우리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다 같이 하며 보시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는 목이 마르고 누구는 목이 마르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면 모두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내 뼛속까지 뿌리내리고 있는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과 더불어 유모를 두려움과 불안감이 욕망에 올라타 버리면 인간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는 방황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일 저일 젊음을 다 바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도 그 끝자락에 오는 것은 슬픔과 허무뿐인 것이요.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을 아련했을 때 왕이 요셉의 아버지니까 극진히 대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 야곱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율법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라는 계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어되지가 않아요.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진짜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어린 책의 국어책에 있잖아. 두 개, 사과 2개, 언니 1개, 나 1개, 누나 1개, 나 1개, 받아들면 작게 보여 자꾸 쳐다봅니다. 똑같은 사단인데 내가 들고 있는 게 작게 보이는 거야. 남이 들고 있는 게 크게 보이는 거지. 근데 여러분 봐봐요. 사람들이 막 돈 많아가지고 요트 타고 다니고 위스키 따르고 막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니고 행복할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가난할 때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아서 그 돈을 잡으려고 미친 듯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상 돈을 다 갖고 보면 허무함을 알게 돼요. 내가 이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고생했던가? 이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자존심 버리고 잠 못 자고 몸을 학대하며 살았던가? 그런데 그걸 다 잡아보니까 내가 그걸 잡으면 있을 법했던 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입은 먹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 달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달래지 못해서 마약도 하고 화도 내고 술도 먹고 쾌락도 즐겨보고 나쁜 짓도 해보고, 죄는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행동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 만족이 있더냐? 후유증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영으로 영혼을 만드셨어요. 때문에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는 빵을 원하고 쾌락을 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옷을 원하고 그냥 내 육체를 만족시키면 되는 것 같아도 내 영혼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달라요. 돼지와 다르다니까. 인간은 삶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수렁을 채워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 비 오는 날, 이 저녁에 왜 오셨겠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곳에 오셔서 다 고백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왔는데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이 있을 줄 알았고 쾌락이 있는 곳이 있을 줄 알았고 높은 자리에 가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갔더니 없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오셔서 여러분의 갈증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예수님 물장사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 만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쾌락은 잠시 좋지만 그 후유증은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내 삶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은 내 삶을 세워주시고 영육을 건강케 하시고 인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생명수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수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맑은 물 파는 게 아니라고요. 이 생명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한번 비춰줘 볼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을 뭘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자, 생수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만족이 옵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 받지 않고 봉사하고 성령 받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나 집사람 아이고 장로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저거 집까지 막 두들 패싸고 이게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체면으로 하고 교회 오셔서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살고 남을 살리지, 내가 행복해지고 남을 행복하게 하지, 내가 회복이 되고 남을 회복해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목말라서 왔잖아. 세상은요 갈증을 채우지 못합니다. 갈증 못 채워요. 술로 채울 수 있어요? 마약으로 채울 수 있어요? 돈으로 채울 수 있어요? 세상에 새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전 세대가 했던 것을 이후 세대가 한다고 하셨어요. 만족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가난한 집안에서는 우리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큰 집에서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막 참고 아끼고 이러다가 진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한 분씩 있어요. 근데 그 집들은 팩 내가 아는 난 다 깨져요. 제가 젊은 날 한 여고생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상담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구만. 목사님, 저희 가정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엄마 아빠 자기의 동생하고 단칸방에 살았다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았는데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다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빌라를 지었는데 분양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큰 집을 사게 됐다는 거야. 큰 집을 사게 해서 세상에 한 방에 다 잤던 사람이 다 자기 방 따로따로 방이 다 생긴다. 처음에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쌩쌩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래요. 아빠가 돈 없을 때는 집에만 들어오더니 돈 생기고 나니까 술집 다니기 시작하더란다. 그게 수순이에요. 교회 안 다니면 수순이라니까. 그러니까 술집 가니까 여자 알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가정 깨지고 엉망이 되는데 이 자매가 뭐라, 목사님 우리 가정 다시 옛날로 단칸방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런 내보고 왜 그걸 물어? 그게 가능하냐고.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도 심령이 텁텁하고 가난하고 목이 마른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축복인데 이걸 맥주 들키해서 되느냐고. 이게 옛날에 많이 해봤죠? 시원합니까? 응? 안 시원하니까 지금 이곳에 왔지. 마실 때는 모르지. 저는요 솔직히 술에 취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나는 상상을 잘해요.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 시골에 보면 3개월씩 배 타러 가잖아요. 배 타러 가서 배에서 자고 바닷가에서 자고 그래 3개월 만에 돌아오면 그 마도로스들이 어부들이 어디 가느냐, 항상 그 선장 까는 술집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3개월 그 파도와 싸우며 쭈라 고생해가지고 선주가 주는 돈을 타가지고 술집에 들어가서 그 돈 다 날리고 빈털터리로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한테 온몸이 다 끓기고,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인 줄 압니까? 만족이 있냐고. 그러면 그 사람 술에 취해서 돈 다 뺏기고 자고 나니까 빨갛게 있어. 후회하겠어 안 하겠어요? 세상이 깜깜하지. 만족 없어요. 주님은, 성령님은 논리도 모형도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으시면 유머를 기쁨이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만족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외롭지가 않고요. 그리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묘사여서 성령을 받으면 헛된 길 안 가게 돼 있어요. 제갈 길 가게 되어져 있어요. 길을 찾게 된다고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딴 데 신경보다는 여러분의 목마름을 말씀하세요. 주님, 나 목말라서 왔다고. 갈증이 있다고. 주님, 나도 주님 한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오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과 그냥 배운 지식이 신앙으로처럼 있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님을 만나야 마귀를 이깁니다. 주님을 만나야 목마름을 이깁니다. 사람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리고 왜 목마른지를 모르면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방황이라는 게요. 뭘? 방황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못 잡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방황하니까 어떤 일에 몰입이 안 되는 거지. 행복이 없는 거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더리 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딱 받으면 I am the way, 주님이 길이십니다. 성령 받으면 마음이 딱 잡혀요.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왜 공부를 잘하는지 아세요? 성령 받으면 100%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보고 있는데 눈이 떠지지. 야, 너 성령 받아! 이러지 말고 여러분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미가 받아야 자식이 받지. 성령 받으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보이니까. 인생의 길이 딱 보이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야 되니까. 자기 인생을 소중히 읽을 수 있으니까 딱 마음 잡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교회가 허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새성전이잖아. 새성전은 제가, 우리 교회는 아무 그동안 이렇게 잘못된 문화도 없고 마귀 새끼도 없었고 이제 새 집이야.
새집이니까 이게 새집 오자마자 50일 기적 많이 군불 떼고 성령 임하고 이러면 이곳이 점점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 만나면 못 살게 돼 있어요. 목이 너무 말랐어. 아멘. 너무 배가 고팠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 앞에 딱 나와 한 번의 만남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서 마셔라는 거예요. 자, 마신다는 것은 내가 들켜야 돼요. 이렇게 삼켜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쫙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내맡기면서 마치 정말 갈증으로 취해 있는 내가 정말 맑고 좋은 물 딱 만나서 꿀 마시듯이 성령님을 그렇게 마셔드리는 거죠. 내 안에 임재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문제가 기회가 되니까. 문제 없으신 분들, 저도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네, 다 있으실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은 문제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성령을 받게 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중간쯤 가서 거기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세워져야 돼요. 지도자가 되면 조금 제가 푸념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50일의 기적 같은 예배를 준비하면 제 마음의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막 마귀가 공격도 하지만 하여간 부담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하는 어둠의 영들과 그 저항과 싸우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 못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석만 하면 되는 것 같아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시간 걸려요. 이 자리에 오시면 진짜 은혜라.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안 하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근데 I'm trumpet of the wilderness 하겠다. 내가 강야에 외친 나팔에 불과하다. 주님 불어주시면 소리만 내겠다고.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마음을 풀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실 때 성령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오시든지 임하여 주시고 그냥 나를 풀어드릴 테니까 내게 임재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선입관념을 버리기를 원하고 경직된 몸을 풀기를 원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안 좋은 추억과 안 좋은 경험들을 사탄이 만들어요.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어떤 사탄이 하는 일은요 복잡해요. 그래서 마음 상하게 만들어요. 뭐 상하게? 여러분 중요한 예배 드릴 때 목사한테 얼마나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쓰러져요. 제가 우리 아버지부터 어릴 적부터 맞으면 컸기 때문에 견뎌내지. 근데 여러분 그거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마귀가 쑥 지나가서 바람 일으키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말기를 원합니다. 털어버리고 성령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주여 나에게 그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맑게 하고 몸을 푸시고 성령님이
바람결에 말씀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고, 스쳐가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문제가 돈 문제고 사람 문제고 사업 문제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일지라도 그거 해결하려고 몰입하다 보면 일은 또 꼬이게 돼 있어요.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만족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평안을 누려야 돼요.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고 성령님의 채우심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성령님이 동행하니까 도와주시고 형통케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허망한 세상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의 쏘가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가치 있고 허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내자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하니까, 성령님을 만나야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성령님을 만나야 진리가 내 안에 계신 것이며 성령님을 만나야 세상과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갈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문제로 인하여, 아니면 인생의 허무감으로 인하여, 아니면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아니면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흰 마음을 막 들볶게 하는 거예요.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가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와? 주님께 딱 가져와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쑥 들어오면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내가 한 게 뭐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면 회의가 의심이 생기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진리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사탄이 주는 생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냐? 언약으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래. 뭐라 내가 교회나 주님에서 한 것도 없는데 응답하실까? 그것도 마귀 생각이야. 모든 은혜와 응답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야. 뭐로 받는 것? 그냥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님 안에 있어요. 그 성령님을 받아보면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해요. 두 분의 옷도 없는데 부유함을 느껴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빈 호주머니로 세상을 향하여야 됨에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신비입니다. 신비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다 보면 나는 빈손이었고 맨몸이었는데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예비되어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잖아요. 내일 돈 없을까봐, 내일 못 먹고 살까봐, 내일 건강 잃어버릴까봐, 내일 잘못될까봐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불신인 거죠. 그런 마음이 올 때 성령님을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그 마음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으로 내일을 맞이하면 어두운 내일을 만나는 거지. 성령님 다만 주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요
목사이지만 참 내 자신이 때로는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한 번씩 저도 내일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털어내기는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마이가 쑥 집어넣어요. 자, 우리 교회는 뭘 잘하는가? 손을 잘 대니까. 목사님, 저도 한 번씩 내일이 두려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보세요. 옛날 같으면 다 세상 물 다 간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 이 벌써 죽었어, 옛날에. 옛날에 60까지 어떻게 살았어? 다 잘 살았잖아. 많이 살았잖아. 근데 왜 내일이 두려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무기력증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일을 예비했을 거라고. 근데 제가요, 내일 뭐가 없을까봐 두려워했는데 털어내고 기도하고 내일 가보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내일 가니까 다 해결됐어요. 해결됐는데 괜히 내일 가보면 괜찮을 때 내일 가지도 않고 오늘의 내일을 두려워할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고백하십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숯불에 걸린 순양을 숯불에 딱 걸리게 만들어서 그 대신 죽였잖아요. 제사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집에 떠날 때부터 순양을 예비해 놨다고. 아멘. 아브라함은 몰랐을 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죽이라가 아니라 단순히 나를 믿고 순종만 해라는 거죠. 그러면 다 예배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 하면서도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신다면 내일도 주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강조하잖아요. 더 아름다운 내일이 올 거라고. 이 생각을 하면 더 아름다운 내일이 온다니까. 오늘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 100% 마귀예요. 그럼 그 생각을 담고 있으면 내 안에 마귀를 집어넣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마귀를 불러와서 하숙생 만드느냐고. 오늘 밤에 내일을 두려워하는 그 헛된 욕망들을 뽑아내시고 주님이 예비해 주셨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쓸데없는 불안감에서 떨지 말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내일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아멘. 믿고 가면 예비하십니다. 믿고 가면 가보지도 않고 실이 없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이 염려와는 일하지 않아요. 한 번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선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하는 유럽으로 오는 게 그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정보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그냥 배에다가 몸을 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어디서 자지? 무엇을 먹지? 교회 어떻게 세우지? 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갑니까? 여호와 이레를 믿고 가는 거예요. 뭘 믿고? 오늘 밤에 이 여호와의 이레가 확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목마름이 채워져요. 그래 행복하다고요. 내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일 때문에 슬픈 거지 오늘 때문에 슬픈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모든 계획을 다 철수하고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는데 가봤잖아. 갔더니 빌립보라는 곳에 뚝 도착해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들어보니까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고 저들끼리 속닥속닥 얘나 지금은 여자들은 모이면 말이 많잖아. 그래 뭐 속닥속닥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뽕물질한 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면 세계 어디든지 간에 주위에 사람을 예비해 놓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돈 싸짐을 지고 갈 필요 없어요. 그럼 돈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요. 예수의 능력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가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잠시 전에 했더니 거기 하는 예비하신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잖아. 루디아가 강근했다고 그랬어. 선생님 제발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기거하시고 주무시고 밥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필요를 다 채워.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거야. 부탁이 아니라니까. 아멘. 부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님들 찾아가서 나 목회 많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좀 도와달라. 그 사람 도우면요 안 됩니다. 도우지 마셔. 나는 그 사람들 도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아멘. 상대방이 와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써주시라고 이게 맞는 거지. 근데 루디아 집에 탁 가가지고 복음이 시작되잖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다 하나님이 예비해.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의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목이 마른 것은 내 일 때문이에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채우도록 허용하십시오. 마귀가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마귀 새끼야.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수없이 그 경험으로 살잖아. 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생수를 마셔야 돼요. 목이 마른데 생수를 거부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게 뭐냐면 90년도를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멋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는 거 사라지기 시작하고 쫙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성령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쩍쩍거리기 시작하고 설교가 그냥 학문 뺏기가지고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령을 외치는 목사님을 무식한 사람으로 몰아버렸어요.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고 그러다가 지금 한국교회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불행입니다. 이건요 역사의 최악이에요. 유럽교회가 그러다가 하면 유럽교회 다 망가져버리듯이 그런 유럽에서 공부했던 독일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 목사가 가르치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되니까 그것도 담배 피우고 한국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 목사들이 나 생각보다 많다니까 내가 안다니까.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이 없다 이 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겠냐고요. 제가요 그것도 지금 지방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자고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화장실 목사님이 갔다 오니까 나갔다가 딱 나오면 내가 들어가게 되는데 담배 연기가 뻥한 거야. 미쳐버리겠더라고. 봐봐요. 왜 그럴까요? 집회를 했는데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집회를 했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사탄의 장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에서 사탄이 억압해요. 그러면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해서 사탄을 몰아낼 생각 안 하고 담비 연기 은혜가 있을지어다. 되겠냐고 그게. 주님으로 풀어야 돼요. 성령을 마셔야 돼요. 다 생각 버리고요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석학이었잖아. 당대에 가말리엘에게 사사를 배웠던 최고의 석학이었잖아.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성령을 알기 전에는 내가 똑똑한 사람 지식을 자랑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이거 뭐예요? 가장 상위에 있는 지혜고 지식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생명이십니다. 성령이 만족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목이 마르는지도 모르고 세상 가서 인생 망치지 말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밤에 잠 안 오시거든 이곳에 와서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인생 바뀌어요. 주님 만나고 성령 받아서 인생 바뀌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야망으로 살았던 적이 진짜 많아요. 한마디로 너무 불행했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는 쪽쪽 안 되고 뭐가 돼도 만족이 없었어요.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만 엎드려 성령 딱 받고 나니까 답이 보이더라고. 인생에 답이 보이고 성령은 느낌만 좋은 게 아니라 성령님은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현실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할렐루야. 이번 50일의 기적에 성령님에게 쭉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주무실 때 몸을 딱 내맡기면 성령님 저 누웠습니다. 저 곁에 계시죠 하고 저 안에 오시라고. 딱 한 가지만 여러분 각오하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과 대립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만 보여드리면 성령님 100%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 성령님 따라 살면 불행해질까 봐, 자유롭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성령님 만나야 자유롭습니다. 성령님 만나야 춤을 춘다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거 생각 너무 빼세요. 이거 빼버리세요. 아멘. 지식으로 듣지 마. 가슴으로 들으시라고. 주의 성령님이 나를 만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성령님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되면 그걸 삼키세요.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지면 그걸 삼키시라고요. 주님이 나를 만져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50일 가시다 보면, 저는 송도 와서 50일의 기적하다가 한 번은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제 몸이 붕 뜨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몰고 있긴 한데 내 몸이 붕 뜨고, 그 어떤 근심도 없고 그 어떤 고통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한 휘 속에서 내 영이 붕 뜨는데 마치 정말 성경의 말 구름 위에 떠오를 구름 위로 차가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고 만족의 영이고, 성령님은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충분히 여러분 몸을 내맡기고 성령님을 이렇게 모셔드리고 성령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몸도 달라지고 현실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더더욱이 잘 보십시오. 더더욱이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다워서요. 저는 지금의 현실을 자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제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부인했다면 저는 여전히 상가에 있을 겁니다. 방법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세계 역사를 보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린 민족 복을 받았고, 나라 복을 받았고, 교회 복을 받았고, 개인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 다 알아, 그거 다 거짓말. 여러분 성령 논리를 아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 다르다니까. 성령님과 같이 살아야죠. 이해가시면 아멘. 자, 이제 한 가지 또 합니다.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털어내시고, 내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분명히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내일의 필요를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주님 모시고 가면 하나님은 다 그 가보면 다 예비해 두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그날이 온다니까. 된다니까. 오늘 밤에 성령, 내가 나를 움켜쥐고 있는, 꼭 조이고 있는 어둠의 생각을 딱 놓아버리세요. 아멘. 과거의 기억도 놓아버리고 의도도 놓아버리고 그냥 주님께 다 내맡겨서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맡겨드릴게요. 아멘. 주님 만지면 얼마나 따스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는데, 교회 와서 찬양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뭐 할 때 그런데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은혜 받는 데 방해가 돼요. 봉사할 때는 딱 봉사하고 예배 딱 시작되면 딱 놓아버리고 예배 집중하세요. 아멘.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일하다가 은혜 다 놓쳐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완전히 내맡겨서 성령님이 이번 기회에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밤에 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기는 무리니까 그날 주님의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제 목 쓰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 그분들이 또 나오셔서 기도받아요. 그럼 다 로테이션 다 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강조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성령님이 이끄는 데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님을 이번에는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여러분의 그 목마름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배고픔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의 영으로 딱 사로잡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물가의 여인처럼 난구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손을 활짝 들으실 때 마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드림과 몸을 열어드리는 느낌으로 성령님을 향하여 임재를 갈구하고 내게 들어와 주시기를 갈구하면서 우리 주의 시험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